찬송가 545장 찬양하심으로 8월 2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누에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이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 오늘 하루를 거하며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짐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또 가정의 기도 제목,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정, 나라와 민족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0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 후에 유다 다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봇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는 죽었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펼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대부분 이제 진행한 후에 이제 여호수아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이후에 이제 시작되는 내용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훌륭하게 이끌었던 이제 여호수아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그 완성해야 될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이게 말씀하신 그 영토를 가나안 땅의 그 영토를 완전히 정복해야 될 임무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정복 전쟁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을까요?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이 단계를 거치는데 그 마지막 여정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로 유다 지파가 할당받은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유다 지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고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이미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거의 정복해 놓았습니다. 거의 다 차지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다 점령하고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해야 됐습니다. 각 지파별로 12지파별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 가나안 족속에 남아 있는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는 그 모습이 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조금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이미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천국을 완전히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되었지만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야 하는데 이 땅의 악한 세력이 여전히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세력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오늘날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세력과 맞서 싸우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곳에서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다 지파는 전쟁에 이르기 전에 이런 행동을 합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들은 구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자신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그런 자신들의 주관적인 생각을 따르고 그 결정을 따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불안하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과 힘을 쏟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때 절망하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꿈도 희망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기의 순간에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길을 물어봐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감당하지 못할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될지 물어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 지파 보고 먼저 올라가서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먼저 전쟁을 시작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승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한 전쟁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넘겨 주었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보다 더 희망이 넘치는 출발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승리의 확신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서 소유하기 위해서 사단과 끝없이 영적인 전쟁을 벌이지만
우리들의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쟁입니다. 비록 때때로 두려울 때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우리의 승리는 그 힘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 생활하기 너무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따를 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이렇게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며 아주 기분 좋은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다 지파는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는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순종한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를 끌어들여서 함께 전쟁에 나가자고 요청합니다. 유다와 시므온 지파는 같은 어머니에게 태어난 형제고 또 시므온 지파의 영토가 유다 지파 영토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 유리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나가라고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무슨 두려움이 있었는지 어려움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혼자 나가기보다는 본인들의 생각에 좀 더 완전한 방법인 연합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연합하는 것은 불완전한 순종입니다. 근데 이런 불완전한 순종은 결국 실패를 향한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을 보면 유다 지파는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서 불구로 만들고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와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장에 수족을 잘라서 수모를 주면서 죽이는 행위는 바로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땅의 문화와 그 땅의 우상을 섬기는 풍습이 남아있게 되면 이스라엘이 그 문화와 악한 풍습에 동화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이 염려하신 그 행동을 그대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순종을 말씀하셨지만 불완전한 순종으로 시작한 이 전쟁에서 결국에는 가나안의 문화 풍습에 동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시므온 지파와 연합했던 불순종이 이제 앞으로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이 유다 지파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조금씩 방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헤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8절부터 그 이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계속되는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한 그런 마지막 단계에서 시작된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쾌조의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가나안의 문화에 동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이제 앞으로 전개될 사사기의 내용들이 좋은 내용과 좋은 결말만 있을 것은 아닌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후의 내용이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가나안 땅을 완전히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합니다. 가나안 주민들과 함께 살게 되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이방의 문화나 그런 우상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 정복의 실패가 이미 오늘 본문의 1장 초반부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그런 작은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또 이스라엘의 이런 불안한 출발의 모습이 어쩌면 내 모습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순종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45장 1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여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두 손 들어 고백하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뻗은 두 손을, 우리의 연약한 두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 더욱더 강건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전혀 조금의 부족함도 없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잡은 두 손을 놓지 말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감히 감당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 나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함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방향과 그 길대로 나아가야 함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과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여쭈어보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함을 이 시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은 잠시 내려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의 길과 우리에게 나아갈 방법을 알려주셔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완전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내 생각을 섞어서 불완전한 순종의 길을 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나의 심령 속에 그런
그러한 교만함과 불순종은 모두 걷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자녀, 또 오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작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나를 향해 예비해 주시고 계획해 두셨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과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100%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길이 우리 눈앞에 보이겠지만 하나님 그런 여러 가지 갈래길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순종임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저마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 여러 가지 말 못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못하고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못해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는 모두 다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간절하게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과 놀라운 섭리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병상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병상에서 침상에서 많은 아픔과 고통과 눈물 속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아픈 육신과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런 세상적인 말로는 사람들의 말로는 낙담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못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두 다 이루어질 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병든 심령 가운데에 그 병든 육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말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어루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인간적인 지식, 의학적인 지식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능히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이 없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 모든 것이 능히 해결됨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병자를 위해 기도하는 의인의 간구에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